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던 중에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가뭄과 기근을 만나자 그는 애굽으로 가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했지만 애굽에 가서도 그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애굽 왕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보고 저 여인은 누구이긴데 도대체 저렇게 아름다운가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러고 바로 왕이 신하를 시켜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혹시 우리가 부부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관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사촌지간 그러니까 오빠 동생으로 하자.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사촌지간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하였지만 사촌지간이기보다 이미 그들은 부부로서 하나님이 맺어준 짝인데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사라를 아내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을 듣고 사라를 자기의 침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무서워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 누구와 함께 보냈는가? 바로 여종 하갈을 함께 이 사라에게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함께 점점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태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태문을 열지 않았으니 당신은 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라의 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갈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음으로 자기의 위치에 대한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줍니다. 사라의 도움으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자녀를 잉태하게 된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면서
이 사라를 바라보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멸시하는 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하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멸시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요, 멸은 히브리어로 칼날입니다.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보잘것없이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무엇인가? 시는 히브리어로 야인입니다. 눈입니다. 이 눈을 의미하고 있는 야인, 이 히브리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내가 눈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다, 눈으로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어떤 행동으로 학대를 하거나 폭력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 사라를 눈으로 내리깔고 눈으로 비웃고 눈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사라는 이 하갈을 통해서 받는 그 상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선물로 주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자기의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라가 하갈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사라의 몸종임의 노예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였기에 자신은 마치 사라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은 바뀌어도 그 환경에서 신분의 차이는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높일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것을 그 사라를 존중해주고 사라를 이해해주고 또 사라를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라면 아마 이 사라는 그 하갈,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잉태한 이 하갈을 아마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부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의 이러한 행동과 생각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는데 이 하갈이 사라로부터 받은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며 하갈이 이 사라로부터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여인들이 과거에 어머니들을 보면은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 그 민족의 그 문화적인 풍습이 있어서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여자의 일생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은 사라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받았으면 그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간 이 하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사라를 피해서 도망은 했지만 그 도망을 가는 이 하갈의 심정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슬기 샘에 이 하갈은 지쳐서 그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하갈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왜 여기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미 하나님은 이 하갈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고 이 하갈이 임신하면서 사라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였지만 너는 사라에게 속해 있는 여종이다. 너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너의 정체성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그렇게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하갈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너가 도망을 했는데 어디서 도망을 한 거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살해 학대를 피해 도망하는 이 하갈이 갈 곳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금 하갈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너가 있어야 할 곳, 너가 섬겨야 될 사람, 비록 너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했지만 너가 섬겨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 사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라. 복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무조건 어떤 이유와 사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행해야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지금 너가 임신하였지만 그래 내가 안다. 너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거 안다. 너가 사라로부터 학대당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지금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사라의 밑에 있어야 되고 너가 섬겨야 될 사람은 사라이고 너가 복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 주인 사라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하갈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말씀하실 때 하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겨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 하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갈아
지금 너가 사라에게 들어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한 그 아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의 그 씨로 인해서 너의 그 자녀를 인해서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갈이 애굽의 요정 사례에 놓여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였기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갈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하갈과 같이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마음에 품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 내가 머물러 있고 속해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이제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아,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아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하갈의 그 고통을 알고 있기에 그 하갈의 고통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게 하고 그 씨로 인하여 번성케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비록 그 하갈이 애굽의 여종이요 노예요 또한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가는 그런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 하갈의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하갈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함과 같이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느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 신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갈처럼 도망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만일 하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전과 같이 이 사례를 섬기고 사례에게 충성하고 또한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뭔가 그 사랑받은 여인으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지켰다면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주인 사라도 이 하갈을 귀하게 여겨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기에 이 사라는 아마도 이 하갈에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사라의 은혜를 망각한 이 하갈은 배은망덕함으로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결국 사라에게 그 학대를 받음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너가 섬기는 이가 누구인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갈을 살피는 것과 같이, 그의 마음을 살핀과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심정,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18년 우리 조선 왕국에 보면 1418년에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이 궁에서 이제 세종을 위한 많은 궁녀들을 다시 뽑게 됩니다. 그때 그 많은 궁녀들 중에 김씨성을 가진 그 노예 여자아이가 들어왔는데, 그의 성품이 어찌나 곱고 아름다운지 이 세종이 지나가면서 어떤 순간순간 볼 때마다 그 여자아이는 다른 노예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종이 그 여자 노예를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았는데, 하루는 궁을 거닐고 있는데 그 노예가 팔짝팔짝 뛰면서 뭔가 처마 밑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물어봅니다. 지금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노예 아이가 너무 놀라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상궁이 지금 세종대왕께서 여쭤보지 아니하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답하라 하니까 이 노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이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가 어디 갔는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지배가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느라고 이 처마끝이가 높으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먹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 먹이를 어떻게 구하였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먹는 밥을 좀 나눠서 그 밥을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종이, 내가 평소에 너의 하는 것을 내가 눈여겨보았는데 참으로 너는 너무 성품이 곱고 너의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 세종이 그 노예 여자아이를 자기의 침소에 들게 합니다. 그 침소에 들어가는 순간 이 여자아이는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성원을 입은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몸은 이제 상궁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냥 일반 상궁의 자리가 아니라 특별 상궁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 상궁은 그 상궁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이제 그 상궁과 모든 하녀 궁녀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씨 여인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늘 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종대왕의 그 아내 중전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가. 중전은 이 김씨 여인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김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자 이제 그는 세종으로부터 신빈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중전 다음으로 가장 좋은 조건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이 노예에서 신빈 김씨라는 가장 빈에서도 가장 높은 그 칭호를 받게 되었어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중전을 섬기고 또한 그들 그 궁녀들이라든가 상궁들이라든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한 중전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서 그는 스라에 세종대왕으로부터 아들 5명과 딸 2을 낳는 7남매를 두면서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 신빈 김씨를 보면 똑같은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사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임신한 몸으로 갈 곳이 없는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 신빈 김씨는 그가 자신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전을 극진히 모시고 그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 주었을 때 그 신빈 김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입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앞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늘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갈같이 허물투성이고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 나의 삶에 그 아픔과 고통을 죽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내가 믿음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너의 상황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으면 그 환경에서 도망가고자 하느냐. 그 고통 속에서 도망가고자 너가 죽음을 택하여 죽기를 원하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을 살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비록 그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복을 주심으로 너의 그 자녀로 인해서 번성케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제 비록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단의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가? 너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리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성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